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들판에 오곡백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배하라고 정해주신 주의 날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심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성숙한 열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감사 열매를 가지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담기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추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죄악된 말과 잘못된 행위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기억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은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영혼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안전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었던 기쁨과 평안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이 성장하고 일상이 풍족해짐을 말미암아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의 평화와 정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직장, 가정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에게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아닌 주님의 평강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소그룹 모임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일 자치의 모임도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안에 친교가 잘 이루어져서 단합과 위로의 자리로 단단한 동력과 협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3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승민, 이신이 수능을 봅니다. 입시 계획을 잘 세우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그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난 한 달 동안 또 지난 명절 기간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1천 번제 강단장식 중식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사업장도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웃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으로 모임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시고 투병 중인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군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수시와 정시 지원한 우리 수험생들 모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연합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 1교구 주간으로 있습니다. 문화교실 민화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 화요일 밤 8시에 있습니다. CCC 간사 기도회가 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CCC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공간을 좀 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식사 후에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편성표와 장소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체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자체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3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29역, 다음 주 1구역입니다. 13구역에 전용자 권사님, 윤서원 집사님께서 부친 장례 잘 마침에 감사해서 오늘 중식 그리고 떡, 강단장식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고 오셨을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세계 브랜드 순위 1위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브랜드 순위 1위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음료수가 딱 코카콜라 하나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 브랜드 1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단순한 코카콜라 하나만 팔아도 재벌이 될 수 있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죠. 단순한 하나의 음료가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봐도 메뉴가 많지 않은데 딱 하나인데 잘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단순해야 합니다. 특히 이성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돈 문제도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그렇게 복잡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단순한 데서, 쉽고 단순한 데서 온다는 것이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한 우물만 열심히 팠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내가 잘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12제자 양육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셨습니다. 단순하셨죠? 예수님의 삶도 막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사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단순하게 사셨지만 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항상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는데요. 막 서두르신다든지 허겁지겁 서두르신다든지 나 바쁘다 바빠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시면서 단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삶에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삶을 따랐던 바울의 삶도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가지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복잡했던 삶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살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는 주님만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만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나는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감옥에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겉옷 하나 그리고 책 한 권만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단순. 그 마지막이 복잡하지 않고요. 얼마나 단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단순한 삶에서 기독교의 획을 긋는 위대함이 나왔습니다. 그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책인 성경을 13권이나 쓴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을 구원을 했고 많은 교회들을 세운 정말 훌륭한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삶, 그저 오직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단순한 삶에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보면은 오케스트라 연주하기 전에 튜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음을 맞추는 거죠. 그 모든 악기들이 음을 맞추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음을 맞추는가 하면 오보에의 기준을 삼습니다. 별로 그렇게 화려하고 뭐 크지도 않은 그런 악기 오보인데요. 왜 이 오보에의 기준을 두는가 하면 이 오보에는 음색이 변하지 않는데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악기인데 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온도의 차이가 있어도 뭐 춥다거나 따뜻하다거나 그러면은 다른 악기들은 조금씩 음이 변하는데 이 오보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단순하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변하지 않는다. 늘 근심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적인 복잡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단순한 믿음에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게 많은 것이 복잡한 게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어린 소년인 다윗은 이 목동으로 살면서 참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딱 하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잘 섬길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 어떻게 잘 믿을까? 그게
다윗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판에서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바람 불어오면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고 양을 치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냇가를 거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양을 보호하면서 이런 야생 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보호하시는가를 그는 피부로 느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외에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어린 나이에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단순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려주시더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치에 그거를 막 쫓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 보고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것은 그가 실력이 있거나 그의 배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단순함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였던 거죠. 다윗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게 너무 많습니다. 권력, 돈, 부귀, 영화, 너무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단순했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단순함이 복잡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것들이 그에게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욕심이 들어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주위에 있는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복잡한 것이 들어와 신앙의 단순함을 잃어버리니까 그의 삶에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아들들이 죽고 자식들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그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것이 그의 삶에 들어와 신앙의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의 단순한 신앙의 삶을 잃어버리니까 그의 삶도 복잡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단순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단순한 믿음을 고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삼손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엄청난 힘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니까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한 여자를 보고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율법으로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더욱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나실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에 빠져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은 정욕에 가득 차 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삼손은 강한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 그는 더 이상 강한 자가 아닙니다. 삼손이 아닙니다.
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강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해 보일지라도 그 강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삼손의 강함, 그 강함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삼손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힘이, 자기에게 온 힘이 자기의 능력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눈이 뽑히고 이방 신전에서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반면에 삼손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무엘은 욕심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단순한 삶으로 그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로 이렇게 배가 나아갈 때에는 꼭 필요한 짐만 실어야 되는 거죠. 막 이것저것 막 잔뜩 실으면 우리가 항해를 하다가 풍랑과 태풍을 배가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그거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싣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항해를 못하고 중간에 가라앉는, 종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가라앉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복잡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면은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욕심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욕심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침몰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할 수 없는 것이죠. 욕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신앙의 단순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거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내가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 연연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욕심을 버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벗어버려. 욕심, 그동안에는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나는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복잡한 게 있으면 나무도 가지치기 하잖아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고 또 배도 짐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잘 달리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신앙의 가지치기, 잘라내고 버릴 거는 버리고 세상적인 욕심 버리고 다 가지치기 하고 오직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치기 해야 될 게 첫 번째 욕심이고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염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단순하게 믿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걸림돌이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복잡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신앙의 단순함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마비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정말 어렵게 만듭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 믿음, 신앙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그 벌레가 신앙을 막 갉아먹는, 염려가 막 갉아먹는 거죠, 신앙을. 여러분, 비단, 아무리 비싼 비단도 좀벌레가 그걸 갉아먹잖아요. 조금이라도 비단을 갉아먹으면 그 비단의 가치는 없어집니다. 그냥 헝겊 조각이 불과한 거죠. 염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염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 이 시간들은 염려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워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최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믿음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최악을 생각하며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쓰는 술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게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일을 겪으셨지만 마음에 언제나 평온을 유지하셨습니다. 심지어 폭풍이 이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편안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비전을 향해 가면 안 되는 이유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정탐꾼들에게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12명 갔는데 10명과 2명이 딱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2명은 들어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가면 된다. 근데 10사람은 아니다. 땅은 좋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 사람 이길 수가 없다. 도저히 우린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다. 싸워보나 마나 죽는다. 여러분, 염려가 불평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신앙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잘 왔어요. 거기까지 너무 잘 왔어요. 단순하게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염려가 들어오니까 신앙의 단순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들어와서 불안하게 되고 두렵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사실 메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한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들어오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스스로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 염려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가 적과는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존벌의 염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염려가 되는 상황이 올수록, 복잡한 상황이 올수록, 세상적인 염려가 우리에게 닥쳐올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잘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세 가지의 의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인생의 세 가지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이 물음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이 시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을 염려로 낭비하는 사람, 욕심으로 낭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됩니다. 깨진 우정은 다시 회복하면 되죠. 그러나 시간을 잃어버리는, 시간을 허비한다, 염려로 시간을 허비하고 욕심으로 시간을 허비한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이죠. 이 귀한 선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가치 있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희곡 작가 버나드 쇼가 죽었을 때 그는 이런 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우물쭈물 살다가, 대충 살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러고 후회하고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성공한 사람 중에 자신에 대해 관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빈둥대에다가 이렇게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일,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그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미국의 문학과 사상계에 큰 획을 그은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를 들 수 있는데요. 그는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허비되고 있다. 그러니 단순해져라. 더욱 단순하게 살아라. 여러분, 슈퍼스타와 평범한 선수의 차이는 집중력의 차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루려는 그 한 가지에 온 힘을 집중하는 사람,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여자 골프 투어 2009 시즌에 최연소 상금왕에 오른 신지혜 선수는 식사와 잠자는 시간 외에는 모두 골프만 했다고 합니다. 다 잘할 필요는 없죠.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남다른 성공을 이룬 사람들 모두 단순히 하나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까요? 단순하게 하나에 집중하면 되는데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무엇에 집중해야 우리는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세상 앞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단순하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단순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 잘 오셨잖아요.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여전히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욕심 부리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단순히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가지치기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거 버리고 가지치기하고 세상 것들 좀 가지치기 좀. 세상의 복잡한 것들 염려, 욕심 가지치기하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욕심과 염려로 보내지 말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잘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복잡한 것 너무 많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잘 가지치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욕심과 염려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늘 감사하고 사랑하며 선을 행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세상에 복잡한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염려도 많고 욕심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버릴 거 버리고 가지치기 할 거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저희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세상의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욕심도 많고 염려도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염려와 걱정과 욕심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려움,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가지치기 하게 하여 주시고 버릴 거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리할 거 다 정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디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봐야 될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복잡한 것들, 욕심과 염려 다 가지치게 하고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그렇게 오늘 주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